저는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모습은 다양합니다.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요.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또 성도들의 모든 환경과 모양도 다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의 모습에 따라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교회에 첫 발을 딱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 풍기는 인상이 교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우리는 좋은 인상, 온화한 그런 기쁨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따뜻한 교회입니다. 적정 온도가 유지돼서 따뜻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나중에 냉랭해요. 서로 갈라지는 교회, 시기와 다툼과 이기적인 교회, 그런 교회는 교회에 들어가 보면 아주 교회가 냉랭한 찬바람이 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잡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아주 대학교 같은 교회가 있어요. 말하자면 예배 기쁨의 어떤 감격보다는 공부하는 같은 교회, 어디 성경 공부에 취해 있는 교회, 마치 학교나 학원에 온 것처럼 그런 느낌에 받는 그런 교회도 있고, 만든 의자, 책상도 다 바꿔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강강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아주 온화한 교회입니다. 아주 성도들 모두가 다 서로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 온화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교회는 구성원들의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첫인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교회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우리는 따뜻하고 온화하고 포근함을 느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면 내가 마음이 참 기쁨으로 가득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일생을 바친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감동으로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삶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존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의 공동체가 축복인가 라는 말씀에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이 되라고 말이야.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자. 아멘. 쉽게 말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어떤 공동체든지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바꿔 말씀드려,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같아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비로소 교회에 대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 아까 예배 전에 묵도송을 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고 우리가 추구할 놀라운 비전이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여러분 너무나 비전 있는 축복의 시간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의 모두가 다르고 다른 만큼 생각의 차이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이 다르고 또 환경과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를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디서냐?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신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 되는가? 먼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아주 강합니다. 모든 것을 융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는 웬만한 것들 다 양보가 가능해요. 미움도 없어집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은 사랑을 많이 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합니까? 부모도 못 말리지 않습니까? 대단한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내리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고 표현할 수 없는 강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의 대단한 능력이죠. 또 친구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니까? 우정이에요. 우정. 여러분, 우정은 부모도 필요 없어요. 때로는 이 우정이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대단한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정이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전인적인 사랑인데, 어쨌든 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랑이란 것은 어떻게 쓰이든 간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무진장 강조합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찾아보면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살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최고의 걸 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지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 외에는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는 믿음의 주장이 공동체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와 다르더라도 어떤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공동체의 단체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 큰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뜻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마 제대로 일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아침 끼니가 없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집중하면 거기엔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뜻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같아지면 한 뜻이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같아지냐? 교회의 본질로 마음이 우리가 뜻이 합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갖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가져야 할 관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뜻을 이루려면 세우신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그걸 항상 느껴봅니다. 또한 우리 성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중대한 결점이 없는 한 조금 부족한 듯 해도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양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목회자의 판단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도가 목사님이 말씀하면 와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잠잠히 흘러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회자는 판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문적인 교양이나 지식이 필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목회자는 그 일에 대해서 부족할 수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교회란 일은,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단체가 아니고 세상에 주관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신령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결집이 흠이 있다 할지라도 흠이 없는 한 여러분 성도들을 목회자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양도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나는 아싸라다고 해버리고 압살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거성교회란 이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 번에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1년에 수천 개가 되는 겁니다. 또 세워지기도 많이 세우지만, 그러나 우리 거성교회는 반석에 세우셔서 교회의 신령한 일을 이루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없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필요하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애착과 관심과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이 교회를 통해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지금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진 거예요. 대학교 같은 교회도 성경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꽉 뭉쳐가지고 대졸 아니면 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교회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고향과 친인척으로 묶여진 교회도 있고, 여러분 가족으로 묶여진 여러 가지 교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다니는 거죠. 교회라고 등록을 해놓고 교회라고 간판을 써놓고 여러분 뒤에서 딴짓하고 뒤에서 다른 생각하고 뒤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흠집합을 펴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디로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교회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데 뭘 주겠습니까? 아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식구들이 하나가 안 되는데 그 가정에 축복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선 가정이니까 사는 거죠. 처음에는 애지중지에 잘 살다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 요즘에 사람들이 항원 이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 있어요. 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좀 떨어졌다 붙어서 했더라도 지금은 나이 먹으면 더 붙어 있어야지. 혹시 잠자다가도 숨 어쩔지 모르니까 붙어 있어야지. 옛날에는 발로 차도 밖에 나가 잘 자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서 젊었을 때는. 그런 나이 먹으면 안 그래요. 더 챙겨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의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생물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한 뜻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이 이 땅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그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정의 뜻이 하나도 모이지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이 이런 모습으로 가질 때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따라합시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 하면서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니, 교회 일 얼마나 성스러운 일입니까? 이 주신 봉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다툼이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허영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게 뭐겠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이기, 자기 생각이 너무 주장이 강하다 보면 여러분 허영과 다툼으로 변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만 앞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빌립보 교회 말씀할 때 너희들 아무 일에나 어떤 일이라 그 말이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라 그러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겸손한 마음. 내가 죄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진토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백성을 삼으셨으니까 그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걷는 것도 감사하고 내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형제 동기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쉽게 말해서 다툼으로 허영을 하지 말라.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어서 일할 것이 아니고 허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는 제가 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면 5장에 얘기가 나옵니다. 2장에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3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그냥 모여 그냥 3,000명, 5,000명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5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 교회가 공동으로 쓰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정말 헌신과 수고에 그런 감사의 열매가 맺게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런 엄청난 헌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 죽겠어요. 하나님이 칭찬받을 거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마땅 자기 집이 팔리고 밭이 살리니까 그걸 한다고 약속했는데 드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겠다고 반을 잘라서 속였어요.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냐? 성령을 속였다고. 그때 불이 내려가지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일 했는데 선한 일 어쨌든 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그 결과는 너무나 어려운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허영이나 다툼으로 이기적으로 했다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철저하게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내 예수 피가 나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뭘 유익을 보고 뭘 자랑을 받고 뭘 존경을 받고 뭘 섬기를 받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신앙생활인데 십자가는 뭐냐? 나를 위해 다 죽이고 나를 위해 다 쏟고 나를 위해 다 피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바꾸세요. 만약 그런 정체가 아니다면 그 정체를 바꾸세요. 예수 구원이 어떤 게 구원인가 바꾸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바꾸십시오. 지금부터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십자가 죽음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며 섬기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교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툼이나 허영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너보다 잘한다, 내가 더 많이 있다, 내가 더 크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허영이나 다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맙시다. 자신의 명분을 세우려다 하니 보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3절 하반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잘 귀하게 여기라. 참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주어진 일에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간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주의 일에 열심을 갖는 것 필요하지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한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여러분이 쓰임받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보니까 5절과 8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될 수가 있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우고 종 같은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사람과 같이 먹고 살고 있고 쓰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해요. 오늘 그 십자가 죽으심에 우리는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따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자. 네, 교회 구성원이 서로를 돌아볼 때 따뜻한 모습을 갖는 교회, 온화한 모습을 갖는 교회, 든든한 서가는 교회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 같은 이가 있는가 하면 아볼로 같은 사람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같은 이가 아볼로 같은 일을 돌아보기도 하고 아볼로 같은 이가 바울 같은 사람을 돌아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여러분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리가 맞게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가? 내가 주님 영광 가운데 있는가? 자신은 제대로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가더라도 여러분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밖에 나갔어도 밖에서 사회활동으로서 우리가 내 지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이게 서로가 교체되고 서로가 맞아 못 밀 때 우리는 서로 돌아보게 되고 돌아볼 때 서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먼저 자신에 맞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대개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자신의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적을 받는 사람도 즐겁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주는 게 기뻐야 하는데 이런 도움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 되는 데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에 맞는 것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먼저 돼야 되고 자신의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후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는 자세를 갖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다 약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공동체적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채워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면 같이 읽으면 시작.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오늘 이런 사회,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주의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될 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뜻을 합해 함께 나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일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